지난 5월 5일 날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함께 도착했지만 저는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주문도 하기 전에 샐러드 바에서 먼저 음식을 가져와 혼자 드시고 계셨습니다. 목사가 일행 중에 끼면 보통은 식사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식사 기도할 타이밍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샐러드 바에 가셔서 음식을 들어오고 각자 기도하고 드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샐러드 바에 갔더니 단호박 튀김과 밑반찬들, 특별히 제육볶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육볶음이 참 맛있게 보여서 그것을 들어가려고 제가 그 뒤에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퍼고 있었고요, 그 뒤에 한 3사람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서서 밀리지 하고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이 제육볶음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는데 수북하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많이도 담는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더니 새 접시 하나를 다시 쥐고 제육볶음을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북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2 접시를 이렇게 들고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제육볶음을 들려고 하니까 이미 음식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뒤로 한번 쳐다보더니 그 중에 한 3분의 2를 퍼가버렸습니다. 지금 아직 제 차례까지는 3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제 곧 4사람이 되었습니다. 고기는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갔을 때에는 몇 조각이 남아 있었고, 저는 뒷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점만 집어서 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시간이 정말 좋았을까요? 약간 언짢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빠서 이렇게 숫자를 늘 틀리거든요. 그래서 개월 수가 틀렸으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식당 운영을 하려고 다시 준비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식당을 담당하시는,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주방 청소와 유효기간이 지난 기름, 양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새로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동체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꼭 말씀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성경에 그 본문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만찬은 교회 식당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음식을 집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식사였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모니터 좀 줄여 주시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 박해를 피해서 유랑하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가부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교회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그 한 끼의 식사는 일주일 만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아가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만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첫날인 주일을 쉬었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는 10일을 주기로 일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유대인의 주기로 주일의 첫째 날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로마는 10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기 때문에 이 모임 시간이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모일 때에 우리처럼 아침 9시 반, 11시 예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날은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의 초대교회는 낮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시나 3시쯤에 교회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버터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빵과 새우 칵테일, 캐비어, 포도주를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조금 후에 5시쯤이 되면 개인 사업가들과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평상시에 먹는 빵과 음료수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늦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도 될 수 있었고 가외 선생님도 노예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넉넉하지 못하였고 음식을 가져올 때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 집에서 남은 음식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딱딱한 빵과 잘못 발효되어서 초가되어가는 신내가 나는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일 수밖에 없는 더 낮은 노예들은 혹은 고아와 가부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운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한 귀족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식사를 시작한 겁니다. 부자들과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빵과 새우 칵테일 샐러드와 캐비어와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거의 동이 났을 때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노예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바로 와서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어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이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을 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만찬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만찬이 이기적인 탐식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모이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먼저 먹은 겁니다 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34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과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일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만찬은 교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러 오기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먼저 가서 좋은 자리에서 먼저 퍼서 먹는 편이십니까? 아니, 뭐 그런 별 것도 아닌 일을 목사님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자신이 늘 함께 끼리끼리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년 반 동안 함께 식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한 달이 될지 아마 6월 5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미뤄질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사할 때에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은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이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빨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요, 세 가족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 이유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챙기고 함께 먹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다른 반찬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지난 얘기니까 이게 늘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반찬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에게만 조금씩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맛있는 걸 준비해 왔네. 그런데요, 이거 먹기가 참 곤란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목사님만 주네? 나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먹는 거에 사람 마음이 잘 상하는 거 아시죠? 밥을 먹고 나면 각자 가방에서 무언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과일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견과류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탕이나 과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놓고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먹는 이들은 교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지 않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나는 인싸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자기네들끼리는 맛있는 것을 꺼내서 나눠 먹는데 나는 속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의 만찬이 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는 큰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차별과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자는 취하고 가난한 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가페의 만찬이라고, 사랑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그 행동이 교회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식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습니다. 이것은 한 몸인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 하나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와닿았을까요?
이런 만찬을 통해 차별을 받고 파벌을 이루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적대하면서 주님의 장과 떡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공통된 한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장과 떡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한 떡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떡이 한 가족임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그렇게 더럽혀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만찬을 그렇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교회가 파당이 나뉘고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나뉘고 교회가 서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그 불씨를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고린도 교회의 맹렬한 산불과 같은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예배도 좋고 성만찬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치입니까? 작은 일부터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0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리는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헛되이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교회의 문을 꼭꼭 닫아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님 때문에 유리하게 된 많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과부와 고아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는 잘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 간에 분쟁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욕하게 하면서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당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는 식사를 내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내십시오, 부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헌금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식사 한 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호텔 1급 뷔페를 불러다가 1인당 20만 원 하는 식사를 교회에 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인들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금액이 부담되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받습니다.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명으로 왜 바치는지 얘기하시지 않고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면 소 한 마리라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대접한다고 해서 특별히 인사시키거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세우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100일세가 되셔서 그 가족들이 식사를 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좋다고 꼭 내시라고 해서 한번 좀 거하게 잔치상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일세가 되면 제가 고기를 구워서 전교인에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일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꼭. 우리 어르신들 오늘 선물 몸에 좋은 거거든요. 드시고 꼭 100일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인들 전체에게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로서 내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불러서 지방에 있는 자녀들, 또 여기 있는 자녀들, 저기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을 자주 하셨거든요. 일만 있으면 저희는 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가지 말고, 다니는 교회 가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특성을 해야 한다고 세웁니다. 저희 가족들은 악기 하나씩을 다룹니다. 저희 큰형님은 플룻, 저는 클라리넷, 동생은 뭐 키보드를 만지고요. 저희 아버지도 색소폰을 부십니다. 그러면 악기를 다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거기서 가죽창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가족이 다 다니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보낸 그러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덕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특송하는 거 좋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자녀들만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먹는 것은 아닌데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발 성경책으로 자리를 맡지 말아 주십시오.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성경책은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교회에 일주일 동안 자리를 맡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나면요, 그 교회 그 자리 위에 밑에 성경책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거기에 와서 늘 앉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나 다른 성도가 그 자리에 앉으면 늦게 와서 내 자리예요, 내 성경책이 여기에 있잖아요, 딴 데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교회의 자리이고 주님의 자리입니다. 먼저 와서 앉으면 그날은 그 사람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무겁겠지만 갖고 가시기 힘드시면 저기 교회에 비치용 성경을 꽂아 놓는데 꽂으시고, 꽂을 자리가 없으면 밑에 쌓아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와서 찾아서 빈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게 교회가 차별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나면 3355 모여서 저녁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화가 나서 이렇게 자기가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부서실에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들이 오더니, 야 임마 나가서 놀아, 왜 여기서 놀아, 여기는 우리 자리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 예배의 장소 외에는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모임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와 있는 어린아이나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보를 부탁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많은 자리라도 하나 꺼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밖에서 놀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약한 자들 위주의 교회, 차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음식으로 차별받게 느껴지게 한다든지 먹는 것으로 소외감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주님의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를 빼앗아 자기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강남과 강북을 차별합니다. 저는 늘 제가 강남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강북, 남쪽은 강남 아닌가요? 저는 강남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차별합니다. 자신의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차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분리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이익 집단으로 분열시킵니다. 영남과 호남을 편가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유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스인과 야만인,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과 문화 없는 야만인, 그러한 자들이 모든 차별과 장벽을 허물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 모든 차별을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다시 만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하고 주님이 허물어버린 장벽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성찬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 기억에 남는 훌륭한 공동체의 만찬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후원 아동을 돕는 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도들이 매달 45,000원씩 돈을 내는 것으로 유아기 때에 예방접종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식사를 제공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매달 그렇게 떼어서 보내는 돈으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공부해서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45,000원, 5만 원을 보내는 돈으로는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와 기업체들이 이 아이들을 연결하여서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후원자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마닐라 국립대학, 필리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들이 서울대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대학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약속하고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뷔페 음식으로
15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음식을 깨작깨작 끓이며 먹지 않는 겁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통역하는 분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먹지 않니? 맛이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집에 있는 동생에게 그것을 싸서 가져가려고 먹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과 가족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역하는 친구에게 통역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지막히 얘기했습니다. 이 음식이 남으면 집에 있는 동생에게 싸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드세요. 배고픈 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거 사드릴게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먹던 것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웃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도 함께 음식을 깨작깨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모임을 마치고 아이들은 비닐봉투를 가져와서 각각의 음식들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사랑의 만찬을 베풀었고 음식 대신 은혜를 배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잊지 못할 진짜 공동체의 식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식당이 운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식당이 열리면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은 참 고됩니다. 실제로 음식 준비를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요, 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은 식지는 않았는지, 반찬은 파리가 달려드는 것은 아닌지, 뚜껑은 잘 덮었는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 사랑의 만찬이 교회에서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고 서로 배려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림교회의 식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